다 잊어버려도 오늘 설교 제목만큼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은 없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요, 89세 사라가 나옵니다. 89세입니다. 소망을 잃은 채 하루하루 늙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사라보다 10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자꾸만 뭘 합니다. 뭘 해요? 이름을 바꿉니다. 개명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꿉니다. 아브라는 뜻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 람은 높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 이런 뜻에서 아브라함, 라함은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무리의 아버지, 이렇게 이름 바꾼 거예요. 존귀한 아버지에서 많은 무리의 아버지로 바꿉니다. 근데 사라가 생각했을 때는 쪽팔리는 거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자식이나 있으면 모를까봐 꼴랑 이스마엘 하나뿐인데 무슨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까지 바꿔버립니다. 사레에서 사라로 바꿔버립니다. 사레는 나의 왕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모든 사람들의 왕비, 이런 뜻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여주인, 이게 사라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조선의 국모다, 이런 거예요. 사라라는 뜻이. 자식도 없는 여인에게, 그리고 생리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노인에게 사라라고 부릅니다. 남부끄러운 일이죠. 사라는 아브라함이 집에서만 그렇게 부를 줄 알았는데 동네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나 이름 바꿨네. 뭐로? 아브람, 이런 겁니다. 창피하잖아요. 사람들 이렇게 했습니다. 내 아내 이름도 바꿨네. 뭐로? 사라. 이렇게 하니까 동네에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전사님 동영상 됐죠? 여기 또 불 꺼주세요. 네, 조금 있다가. 근데 이 아브라함이 거기에 그치지 않고요, 우리로 따지면 구청에 가가지고 개명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 서류에다가 아브라함 이렇게 씁니다.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을 불러달라고 합니다. 종들한테 주인님 이렇게 부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주인님이었지만 따라해봐. 아브라함 주인님 이렇게 시킵니다. 아브라함 주인님. 그리고 사라한테도 그럽니다. 서방님 이렇게 부르지 말고 아브라함 서방님 이렇게 부르라고 합니다. 본인도 사라 부를 때 사라 마누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말을 불러줘요. 여러분, 말은 참 중요합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요, 이제 동영상 하나 볼 겁니다. MBC에서 촬영한 동영상입니다. 이게 이제 갓 지은 밥을요, 이 두 병에 담습니다. 담아서 한쪽 병에는 고맙습니다, 또 다른 병에는 짜증나, 이렇게 밥을 담아서요 붙여놓고 사람들 보고 여기다가 그럽니다. 고맙습니다 거기에다가는 듣기 좋은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해, 좋아해, 고마워 이런 말들 하고요, 짜증난다라는 그 밥에다가는 재수 없어, 밥맛이네, 밥맛이야, 막 그러면서 막 짜증난다고 얘기합니다. 한 달 동안 시험을 했거든요. 그 영상을 한번 볼게요. 이건 진짜로 영상을
실험을 했던 영상입니다. 같이 한번 보여주시죠.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면 누구나 긴장하기 마련이죠. 사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뉴스를 끝내고 나니까 이제서야 좀 편안해지네요. 카메라에 이렇게 불이 켜지면 말투나 표정이 평소와는 완전 다른 사람처럼 변하게 되거든요. 방금 전 뉴스를 하던 저와 지금 제 모습이 이렇게 다른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나요? 매일같이 쉴 새 없이 말을 하는데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느냐고요?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실험 다큐 말의 힘. 자,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 그런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네요. 제대로 한번 짜증나게 할까요? 짜증. 어우, 짜증나.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볼까요? 4주 후 안녕하세요. 맡긴 물건 찾아왔습니다.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달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얘 보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으로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어디 달린 것도 아니고 여기 세반고리관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귀가 밥에 있나요? 3, 4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이랬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에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밥풀이 한 달 동안 겪은 일을 기록한 사진인데요. 그 결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지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들려줬을 뿐인데 보이시죠? 이렇게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될 정도로 다르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만약 밥풀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 동료였다면 어땠을까요?
건강한 파동과 밝은 에너지를 전해주는 말의 힘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의 말과 글을 아끼고 지키는 길. 그 시작은 배설하는 말이 아닌 배려하는 말, 또 어렵고 난해한 글이 아닌 쉽고 편한 글을 쓰려는 노력에서부터 출발한 건 어떨까요? 저부터 한번 실천해보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밥이 무슨 살아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말한 대로 그렇게 다 반응을 하는지. 그런데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 인도의 선교사님이었던 스탠리 존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중풍병에 쓰러집니다. 보스턴 병원에 입원했는데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만 하는 겁니다. 저희 지방의 목사님 중에 한 분도 내경석에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중환자실에 있다가 응급실에 있다가 이제 그 일반실에 나왔는데 지난 화요일 날 만나뵙고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완전 멀쩡하게 어떠한 뭐 후유증도 없이 이렇게 됐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사실은 우리나라 그 시민권자가 아니거든요. 미국 시민권자인데, 그래서 의료보험 혜택도 안 되는데 걱정이 태산이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잘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찾는 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지 멀쩡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멀쩡하게 하셨더라고요. 놀라워요. 이 스탠리 존슨 이 선교사님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그 병실에 찾아오는 간호사한테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나를 찾아오면, 나를 깨울 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 존슨 일어나라, 이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근데 처음에는 머뭇머뭇거리다가 계속 하라니까 올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는데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병상을 박차고 일어나서 다시 인도에 가서 선교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의 권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크게 잘 될 사람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요.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아니, 바풀떼기한테도 말해도 그렇게 반응을 하는데 살아 역사하는 우리들한테 이렇게 고백하면서 선포하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비밀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아브라함 사라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름만 바꾸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을 온 식구한테 행하는데요, 할례를 행합니다.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게 할례인데 99살 먹은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할례를 하는 겁니다. 의학적 지식도 하나 없습니다. 감염될 수도 있고 부작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야 된다고 부득부득 우겨가지고 온 집안의 남자 다 할례를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그 집안 사람들 걸어 다닐 때 다 제대로 못 걷습니다. 엉거 조심해가지고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꼴이 아닙니다. 동네 사람들이 저 아브라함 식구들 보면 우스워서요 막 소음을 냅니다. 아브라함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놀려댔는지 모릅니다. 참 별짓을 아브라함이 다 합니다. 이름 바꾸더니 할례하더니. 그리고 이번에는 지나가는 나그네 3사람이 있는데요, 부릅니다. 나그네 3사람 불러다가 자기 집에서 식사 대접을 하는데요, 아껴뒀던 가장 좋은 밀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습니다. 직접 잡아서 하인한테 요리하라고 그럽니다. 그 최고급의 젖과 우유를 가지고 3사람에게 대접을 합니다. 가장 좋은 밀가루, 가장 좋은 송아지, 최고급 우유를 하는데 왜 이리 호들갑을 떠는지
주책을 부리는지 적당히 해도 될 것인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습니다. 최고로 대접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 세 사람이 지나가는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과 두 천사였더라는 것입니다. 알고 한 건 아니었어요. 모르고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2절 읽어봅시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부지 중에 아멘.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동안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 누구겠어요? 아브라함이겠죠. 여러분, 누구든지 누군가를 섬기는 상황, 섬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섬기십시오. 여러분에게 그 사람을 섬기라고 그런 주신 환경이라면 죽게 하듯 섬기십시오. 섬김 자체가 아름다운 일이기도 하나 거기에는 축복이 있고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가요, 지나갈 때마다 수넴이라는 곳을 지나갈 때마다 한 여인이 아주 극진하게 엘리사를 대접합니다. 근데 한 번은 야, 그냥 집에서 대접할 게 아니라 우리 집에서 좀 묵어가면서 며칠이라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면 게스트하우스 같은 거 선교사님들 좀 쉴 수 있도록 만듭니다. 우리 교회도 많이 부흥해서 선교사님들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면 한 달이든 1년이든 쉴 수 있는 그런 게스트하우스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분들 오면 있을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마음 편하게 쉴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넴 여인이 그렇게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야, 이 집에 뭐 필요한 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수넴 여인이 부릅니다. 실은 내가 왕하고도 친하고 뭐 고위층하고도 친하는데 뭐 필요한 거 뭐 있어? 물어봤더니 없대요. 아무것도 필요한 거 없대요. 그래? 그러면 알았습니다 하고 보내는데 그 종이었던 게하시가 얘기해 줍니다. 이 집에 다 있는데요, 하나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래? 부릅니다. 그래서 축복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이 너희 가정에 자녀를 주실 것이다. 이 수넴 여인이 자식 얻기 위해서 대접한 건 아니었어요. 정말 주의 종 마음껏 힘껏 섬겨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여인의 가정에 섬김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섬김 자체도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숨겨진 복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께 섬기듯이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식사 대접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냐? 집 안에 있습니다. 자기를 찾는 소리에 사라가요, 무슨 일이 있나 문 뒤에 숨어서 엿듣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다. 자,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만일 이 말을 제가 했더라면 우습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뭐가 없어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을 사라가 들었어요. 그래서 헛웃음이 나왔어. 기가 막혔어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말 같지도 않는 소리를 하고 계셔. 네 나이가 몇인데, 그리고 나는 이미 폐경이 됐는데, 생리가 끊어졌는데 아이를 가질 수 없잖아요. 이거는 의학적으로 생리적으로 이거는 가질 수 없는 게 어린 아이들도 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폐경기 여인이 아이를 가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라의 생각에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의학적으로 생리적으로 이 세상 그 누가 와도 안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웃지 마라 그럽니다. 12절로 13절 볼까요? 12절 13절 읽어봅시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아멘. 자, 하나님 대단하시죠? 사라가 웃었어요. 어떻게 웃었어요? 속으로 웃었어요. 겉으로 히히 이렇게 웃는 거다. 이것도 아니고 속으로 표정은 그대로 있는데 속으로만 이렇게 웃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속으로 웃는 사라의 웃음도 들었어요. 근데 그 웃음은 그냥 기쁨의 웃음이 아니었어요. 비웃는 웃음이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에 대한 반응이었죠. 그래서 왜 네 안에 사라가 웃느냐 그랬더니 사라가 당황해서요. 저 안 웃었는데요. 그러니 하나님이 15절에 그럽니다. 읽어봅시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아멘, 아멘. 아니 사라가 웃는 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사라가 웃은 것에 대해서 꾸짖었느냐? 간단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나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 한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한계 짓지 마세요.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은요, 불신앙입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멘.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크기의 일을 구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이사야 60장 2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60장 22절입니다. 그 작은 자가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그 작은 자가 몇 명을요? 1000명을 이룹니다. 그 약한 자가 어떤 것을요? 강국을 이룹니다. 정말 힘이 되는 것은요, 따라합시다. 때가 되면 그렇죠.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어떻게 해요? 속히 이루시리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여러분의 가정도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소원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척교회를 다시 시작할 때도 이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개척교회를 하면서요, 여러 번 찾아오셨습니다. 가끔 하나님 찾아오실 때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오른편 왼편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오른편에 양이 있는데 이 양쪽에 있는 사람들, 내가 굶주리고 병들고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왔던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좀 뜸한데요. 우리 교회도 좀 왔었는데 예전에 기초교회 있을 때에는 거기가 지하철역 바로 앞이었거든요. 50m도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실 때가 참 많았어요. 주님의 모습으로 찾아오실 때가.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지 않을 텐데 올 때마다 돈을 요구하셨어요.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한 달에도 30번씩 왔거든요. 그래서 올 때마다 이제 좀 도와드리고 또 같이 이제 기도드리고 했는데 어느 날인가 토요일 날이었어요. 교회에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어떤 분이 또 주님의 모습으로 찾아왔죠. 도움을 요청을 한 거였어요. 근데 그분에게 이제 좀 도와주면서, 근데 손가락을 보니까 이분이 손가락이 다쳐서요 이렇게 썽이 나고 조금 고름이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요 하고 의약품 거기서 소독약 갖고 소독하고 거기다가 이제 후시든 해가지고 밴드를 이렇게 붙여드렸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줬죠. 그때는 그랬어요. 아니 나가서 전도하기도 힘든데 제 발로 와가지고 교회까지 와서 기도받고 가니 이게 얼마나 기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올 때마다 기도해 줬어요. 보통은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데 이분은 좀 남달랐어요. 이분이 갑자기 나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대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대요. 그래서 야, 이런 분들 다 계시구나.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제 있었는데 세상에 목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기도하는 와중에 하나님, 이 개척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이 개척교회를 부흥케 해주세요. 속으로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인 줄 어떻게 알았지? 아직 그렇게 좀 개척교회처럼 보이지 않았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문득 제 내리를 딱 치는 게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찾아봤던 나그네 세 사람이 그 중에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와, 이 사람이 그냥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고 교회를 축복하시려고 이렇게 찾아오셨구나. 그리고 교회를 축복 기도해 주구나. 이 교회, 개척교회를 부흥케 해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와,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고 하나님을 대접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본문 얘기는 여기서 이렇게 끝나요. 근데 그 뒷얘기가 있잖아요. 우리 한번 창세기 21장 한번 띄워주실래요?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 없어요? 없어요. 네네. 창세기 21장 1절로 7절 찾아봅시다.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한 절 한 절 읽어볼게요. 제가 1절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같이요.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멘.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웃게 하시는 일이 있길 축원합니다. 전에는 속으로 자기 보고 비웃었어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기 처한 형편을 보면서 비웃었던 사라였지만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아멘. 이제는 진짜 웃음이 터진 거예요. 진짜 웃음이 터졌어요. 그래서 아들 이름도 뭐라고 지었어요? 이삭, 기쁨, 웃음으로 지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그 부흥을 경험하려면, 축복을 경험하려면 그 자리에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처해진 현실을 보지 마시고 약속을 바라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능력과 내 소유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 삶 가운데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하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하시니까 따라갔습니다. 말씀하시니까 이름 바꿨습니다. 말씀하시니까 할례 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아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웃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끝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내 자신을 보면서 비웃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루하루를 늙어가며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이 소망 넘치는 삶은 하나님 바라보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됐어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그칩니다.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를,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요.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